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창세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잘 자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지? 때로는 아무런 신앙의 변화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신앙이 잘 자라는가 싶으면 거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신앙을 사람이 자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지만 꼭 사람의 모습과 그런 면에서는 닮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키워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대아 우리에서 그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를 불러내셔서 이끌어 오시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고 또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양육되어질 텐데, 그렇게 길러지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일 수도 있고 한두 주 상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지는 않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싸가지고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와 같이 그 그랄 땅은 남쪽의 맨 끝이거든요. 애굽과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이 그 좋은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겨갔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들을 추려서 추측하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어디로 갔는지, 가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가 왜 떠나야만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보이면 옆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죠. 참 저희 아들인데 눈이 마주쳐야지 졸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날이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 뭘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됨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네게브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애굽하고는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북쪽에서 애굽을 가려고 하면 거쳐 지나가야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그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랄로 내려갑니다. 자, 그랄로 내려가서 뭘 했는가? 뭐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거짓말. 자기 아내를 내 누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갈 때 이미 본인이 어떠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좀 흐르기는 했지만 약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 가운데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주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부자는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남편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시죠. 사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를 건져냅니다.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게 20여 년 전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되게 강력하게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혹은 자기의 자식을 잃을 뻔했던 경험이 쉽게 머릿속에 가실까요?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요, 제 조카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12인승 밴을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이케아라는 곳에 이제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안 탄 거를 몰랐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탔지? 그랬더니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막 고속도로를 들어서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케아에서. 야, 네 아들 여기 있다. 고속도로 들어섰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돌려가지고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인데도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죠. 자식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그 아내를 자기가 손쓸 능력도 없이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 버렸으니 돈은 받아서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잊습니까? 세월이 1, 20년, 20년 넘게 지났다 해도 그 기억을 못 잊지요. 그런데 다시 그 애굽하고 국경 정도에 있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한 걱정이 안 됐겠어요? 속으로는 그랬겠지요. 아이고,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래도 2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랄 땅은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2절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왕의 호칭을? 그렇죠. 바로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그 블레셋 왕은 뭐라고 그 왕의 호칭을 부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그때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24년 전에 이루어졌던 악몽이 다시 재현됐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사라를 빼앗겼어야만 했는가? 그렇지? 여러분, 이때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우리 한 최인선 권사님 연세보다 한 10년은 더 돼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 연세보다 훨씬 많을 때지요. 89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거든요. 89세면 할머니잖아요. 근데 뭐 그 할머니를 후궁으로 들였겠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수 있으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세 시대죠?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그래서 보통 100세까지 사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뭐 120세까지 모세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100세 시대를 사는데 89세면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는 연세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몇 살에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지금으로 따면 몇 세 시대예요? 적어도 170, 80세 세대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라는 대단히 일찍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는가? 125세에 죽었어요. 되게 일찍 죽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175세, 80세까지 살았다고 치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막 오존이 막 내리쬐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되고 늙는 속도도 늦었을 거예요. 물론 사라가 이제
폐경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50, 60대 된 폐경된 여인들 한번 보셨지요? 막 쭈글쭈글하고 막 할머니같이 못생겼던가요? 아니에요. 막 조금만 좀 이렇게 변장을 하면 30대처럼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89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기반으로 좀 생각해 볼 때 그가 이뻤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려갔는가? 그거는 조금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가 후궁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요, 나중에 그랄 땅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냐면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창세기 26장 7절에 기록하냐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가 후궁이 된 건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89세의 여인이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후궁이 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그 조카 롯이 소돔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일 기억하시지요?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아브라함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몇 명이었어요? 종들이 318명, 그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만 318명,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소돔성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잖아요. 그게 약 20여 년 전인데 그때도 집에서 길리던 종이 남자만 318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내와 자식, 그리고 연수가 한 20여 년 흘렀으니까 종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식구는 대단히 큰 대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올 때 부부가 금실이 좋아가지고 둘이만 그냥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다 이주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저 북쪽에서 거대한 적어도 500~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되는 대가족이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하니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싸워서 종을 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정략 결혼을 해서 화평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익숙하죠,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간 것은 그런 이유겠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었지만 딸도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략 결혼으로 시집 보낼 딸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마침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소돔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씨름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갔는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믿음으로 잘 살았고 그제도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잘못 판단했던 그 일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는 일도 우리도 왕왕 겪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날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지요.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놀랐든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모든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행했느냐 막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이 대목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언제일까요? 제일 멀리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입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하란에서 두 번째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입니다. 그때 이 부부가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나그네의 삶들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어떠한 일들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서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입을 맞췄는가 하면, 어딜 가든지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맞추고 시작했어요. 그게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맞추고 출발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기근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 약속 때문에 어떠한 봉변을 당하죠. 이 아브라함은 천에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남편이 되어져 버렸고, 이 사라는 그 약속 하나 지켜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그냥 돈에 팔려간 여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거기서 살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다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그 습성, 그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시 25년이 흘러서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여전히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오셨어요? 크고 작은 일들로 그의 믿음을 다루오셨잖아요. 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놓고 하나님께 6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 옛날에 가지고 있던 방식,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옛날에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깨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여지고 있던 그 옛 습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나와 아내가 약속한 그것이라. 25년 전에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건만, 그 시간이 흘러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건만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 속에 갇혀있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생각과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결국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 스스로에게 너무 여유로워서, 아니 그것만큼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처럼 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봅시다. 11절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경외함입니다.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이로 말미암아 죽일까 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신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나는 내 입으로는 나불나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껏 나를 지키시고 지금껏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불신앙도 이러한 불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대단히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는 잘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남들을 보면서도 막 화도 나고요, 막 격분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삶의 모습을 나는 그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이 그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무엇을 했느냐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했느냐는 명확해졌어요. 그죠? 그의 신앙의 바닥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하나 남았습니다. 그치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계속 우리가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 오면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했고, 17장에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그는 할례를 받았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서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지하는 곳, 안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두 지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삶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안주하는 자리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선사들이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 당부를 했죠. 세 가지 당부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구원받은 성도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였죠? 들에 멈추어 서지 말아라. 정지해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앞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산을 향하여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그 교제들을 멈추고 어디 자기의 삶에 안주해 버렸어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신앙에 문제 없으니까 그 삶에 안주해 버렸어요. 그래 안주해 버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들을 벌여집니까? 옛날에 그 습성이 끄집어 나와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교제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신앙의 삶에 안주해 버리니까 어떤 삶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의 모습들이 그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안주해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요. 너희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늘 근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멈춰서서는 안 돼요. 가는 길에 멈춰서서는 안 돼요.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멈춰서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멈추어서고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안주하고 평안을 주실 그때에, 그지요?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옛날에 죄된 습성들, 불신앙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살아야 될 방향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인생을 살았던가요?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핑계라고 열심히 두 가지 둘러댔는데 그 두 가지 둘러댄 핑계가 예전의 악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요, 불신앙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인 것을 모르고 짓거리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로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여러모로 변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라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목사는 근심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가 근심하고 속상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폭식하지 마세요. 성경 다 읽어 쳐버리고 그냥 남은 시간들 쉬지 마시고 매일 새끼 식사하시듯이 매일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루 밤새고 막 기도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들은 멈춰서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갔던 그 삶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신앙의 삶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발버둥 치시면서 다시금 안주의 자리에서 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금 그랄 땅에서 헤브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